오늘은 은혜와 사랑, 성도의 정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위에 스피커가 나오나요? 예.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초등부를 맡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똑같은 말씀으로 주일학교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야기가 동화처럼 꾸며져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설명하기도 참 쉬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 말씀을 늘 듣던 이야기라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이야기를 듣던 아이가 설교 중에 손을 듣고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집주인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때 은혜라는 개념이 어떤 이에게는 비상식적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고대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해하려면 6시간을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죠. 그것을 약속한 포도의 주인이 제3시에 찾았다는 것은 6을 더하면 9시에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는 제6시에 찾았대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가서 일꾼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이제 제9시에도 나갔습니다. 그럼 오후 3시에 나가서 품꾼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일이 끝나기 전 1시간 전에 온 일꾼, 그 사람에게도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데도 그 포도원 주인은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때 화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온 자들이었어요. 왜 나는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고도 이게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그래도 나중에 온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나은 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인은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대답변한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다시 아까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에 질문했던, 불공평했던, 그 화를 냈던 그 아이가 보니까 이 아이가 모태신앙인 아이예요. 어렸을 적부터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도 최선을 다해서 다녔던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일꾼들에게 마음이 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를 누구라 생각했어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입장이라는 것은 늘 그렇죠. 늘 자기가 선 곳에서 생각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뒤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을 불의하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도 마음에 참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연구해 봤어요. 이런 난제를 만났을 때 성경이 정말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예수님이 무엇을 빗대어 얘기했느냐를 생각하면 많은 것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비유를 예수님은 뭘로 빗대어 얘기를 했느냐? 성경이 쓰여진 당시 이스라엘과 이방을 비유해서 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반영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던 그렇지 않던 우리는 모두 아침부터 일하온 사람은 적어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150년밖에 안 됐잖아요. 일 마감하기 전 1시간 전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끝자락에 온 사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준비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훈련받았던 나라였습니다.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맨 땅에서 지키려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어요. 지키려고 하는데 안 따라주니까 하나님의 벌도 좀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벌 속에서도 다시 나라의 정체성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집결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했겠습니까? 노력하고 실패하며 수천 년간을 신앙으로 연단받았던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세우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유대가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였어요. 또 다른 로마 제국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로마가 지금 세계를 제패하는데 그거 대신에 대체하는 게 우리 유대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제국의 제배를 수백 년간 받은 나라이니까 로마가 무너지고 자신들이 그 제국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 거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고 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종교적으로 율법을 가장 강력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을 위선자, 외식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그러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과 함께하며, 의롭고 싶지만 의롭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는 우울증 환자 같은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피워내셨어요. 기존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던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이것이 너무 가증스럽게 여겨지다 보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전파되기 어려운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의 지리적 배경이고 쓰여진 언어도 그 유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도 너무 사랑해요.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구약성경 초반부 5부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성경에 꿀을 발라가면서 말씀이 달달하고 애들을 교육시켜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인공인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된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리적으로는 지구 반대편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와 유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가 기적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1차적 메시지는 이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신앙은요, 철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되뇌어야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으면 유대인처럼 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 아실런지 다 아시겠지만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이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그 말을 듣기가 너무 싫고 행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를 타고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죠. 그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나게 돼요.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구나 깨닫게 되고, 자신이 죽어야 이 폭풍이 그칠 것이라고 여기고 뱃사람들에게 자신을 물속에 던져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뱃사람들은 어차피 다 죽을 목숨이니까 요나를 빠뜨려요. 그러니 거짓말처럼 폭풍이 그칩니다. 요나는 죽으려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거대한 물고기를 삼키게 하셔서 목숨을 부지하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자기가 죽은 줄 알고 딱 깨달았는데 살아있는 걸 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일 밤을 회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 토합니다. 이것이 요나가 은혜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후반부로 접어듭니다. 생명을 얻은 요나는, 은혜를 받은 요나는 다시 이전에 저버렸던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도망쳤던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려 합니다.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며칠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의미였어요.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그 적국의 도시인데, 이게 어떤 나라냐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왕국이 무너뜨렸거든요. 그것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이 무너뜨릴 나라의 수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전한 것은 반쪽이었어요.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걸어서 3일이 걸리는 곳이 하루를 전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 만에 물온대수하고 그 성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재와 화관을 뒤집어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하반부 내용입니다. 스토리상으로는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전하고 전도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요나가요, 이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용서하는 하나님 앞에 따지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거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뒤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적국이 용서받는 것을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그 포도원 비유에서 나중온 자가 나랑 같은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이 한 목숨 죽여달라는 거예요. 참 성격 있죠. 이런 사람이 선지자가 된 게 참 용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분내는 요나 앞에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십니다. 힘으로 친다면 한 대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혜가 넘치셔서 사람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혼내는 사람도 혼낼 그릇이 돼야 혼내세요. 그래서 요나가 침묵한 하나님을 피해서 잠시 니느웨 성을 바라봅니다. 중동은 햇살이 너무나 뜨거워요. 그래서 박넝쿨 그늘이 있는 걸 보고 그 아래 들어가 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고 평안을 딱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밤새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었고 무더운 폭염을 보내셔서 요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화를 냅니다. 이제 죽여달라고 또 얘기해요. 세 번째 죽여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달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합니다. 이 마음에 화병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에는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해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런 사람 못된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이 독립운동합니다. 네. 걸핏하면 죽여달라는 것 보니까 참 화가 많습니다. 성경의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의 현현 앞에 벌벌 떠는 장면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요나는 참 특이한 면이 있어요. 이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이해가 가는지라 제가 참 정감이 많이 가는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그 하나님은 죽여달라는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누군가가 망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오직 공의밖에 없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드러내는 것이지 사람을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둔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살인자가 버젓이 살 수 있는 세상, 막 누군가를 도둑질해야만 살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악인의 멸망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미워한다 한들 하나님보다 죄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보다 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된 자가 정의로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참회하고 그 길을 떠나서 용서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으켜 우리는 사랑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악을 미워하시되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대변해 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괴로워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비록 죄가 있다 한들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백하며 나갈 때 끝없는 용서로 성도를 세우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이들은 단 한 명도 의인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더 심한 죄인도 있을 수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러니 지금은 당장 조금 좌충우돌 보여도 정말로 영혼의 시간을 지나면 우리가 천국 가면 영생을 지날 것인데 용서받고 세움받고 용서받고 세움받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영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하여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것을 마땅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행실의 열매로 착각하면 우리는 포도원에 일찍이 온 일꾼같이 요나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별개로 구원의 자격을 묻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주로 다니시는 분인데 중환자들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숨이 막 이제 넘어가기 직전에 환자 한 분을 신방해서 마지막에 전도를 했는데 받아들이셨대요. 그를 위해 약식 세례로 집례하셨대요. 그리고 감사해서 그 길을 돌아 나오는데 같이 신방을 갔던 성도님들 한 명이 목사님께 이런 말씀하더랍니다. 저분은 참 부끄러운 구원 받았네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반박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 목사님 마음속에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구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구원도 부끄러운 구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찍이 예수를 믿어 교회를 잘 섬기고 전도와 봉사와 11조와 선교를 감당해야만 우리가 떳떳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아래, 긍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판받을 자리에서 정죄받을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 앞에 겸손한 자세로 감사한 자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 들으면 좀 균형이 없으니까 또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인생 말미에 예수 믿지 못하러 고생하느냐 이런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말 하자 그 걱정 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신앙생활은 절대 고행이 아닙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부렸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주에서 모신 것이 그거지는 않으려라. 우리 예수 일찍 믿으면 하나님 나라 조금 일찍 경험합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일찍이 주님을 알아 그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아는 맛, 섬기는 기쁨을 아는 사람,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기독교의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숨긴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채워져 가고 완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든지 젊을 때 하는 게 좋다고. 여행도 사랑도 공부도 나뭇잎이 굴러가는 것에도 까르르 웃는 그 시절에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바꿀 수 없는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 실컷 놀다가 이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을 뚫어내는 큰 평안과 저력이 있는 삶입니다. 이 은혜를 알며 살아가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서는 무엇이냐?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토대 위에 열정도 있는 것이고, 이 토대 위에 섬김도 있는 것이고, 이 토대 위에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에 열심히 하다 보면 선순환으로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구원은 비록 우리가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범죄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우리 보고 살인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살인은요,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을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은 우리를 도둑질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은 행동이 아니라 탐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간음한 자라고 말합니다. 간음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음란한 마음과 시선 자체가 간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극복하는 이야기이기보다는 죄인인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신약 27권의 성경 중 13권의 성경을 기술했던 위대했던 사도, 성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극복할 수 없는 자신의 죄성을 성찰하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외쳤습니다. 탄식했습니다. 근데 이 탄식이 내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탄식한 거 아닙니다. 이 탄식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우리의 멸망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돌이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지옥 갈 사람들은 회개 않고 그냥 가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뭐 저것도 죄인이라고,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손 비비며 간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전쟁터는 나입니다. 내 전쟁하기도 바쁜데 남 전쟁 신경 쓰면 참 어렵습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싸워가기도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면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많은 것을 행해도 겸손할 수 있고, 적은 것을 가져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방되며 선인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그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처럼 선한 사람뿐 아니라 악한 자들도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야를 갖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